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70장 그리고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면 늘 다윗 시대를 염두에 두었던 그러한 다윗의 위대함을, 또 다윗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청춘의 시기를, 황금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쫓겨다니는 중에 굴에 피신하게 되었을 때, 굴에 숨어들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신분을 알게 되면서, 정체를 알게 되면서 또 이렇게 위협이 되니까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정말 정말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종 같은 모습이 되기도 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자기 생명을 의지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겨다녔고, 이러한 때의 다윗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 아내와도 헤어져야 됐고, 가장 친했던 이 요나단과도 헤어져야만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굴에 피신했다는 겁니다. 굴에. 우리가 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이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이나 뭐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장로 수련회를 하면서 장가게를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큰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세상에 이렇게 큰 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피한 굴은 사실 그렇게 웅장한 굴이거나 그렇게 막 관광용으로 크게 지어진 굴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유대산 자체가 이렇게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그런 굴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굴들은 막 600명, 7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굴들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안에는 이렇게 큰 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몸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약 400명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는데요, 400명의 생명도 다윗과 함께 위험에 빠지게 되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찾아온 이 굴은 참으로도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외로웠던 곳,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편 57편도 오늘 같은 맥락에서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기 심령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큰 위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캄캄한 동굴에 몸을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또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확신이 없었다면 얼마나 또 두려움과 조마조마함과 그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이겼던 그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 그 신앙적 용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는
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서 왕제로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자존심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 4절에 이렇게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너무 외롭고 아프고 의지할 곳 없는 그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저히 새롭게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사방을 보아도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다 토해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있어서 분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보다 더 강하잖아요. 저는 누구에게 손 내밀 데도 없고요. 저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400명이 같이 모여있지만 이 400명은 사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이렇게 오합지졸들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당합니다. 대부분의 실력자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 있을 때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사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400명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과 뜻을 같이 했고 생명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동지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400명의 이 동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오늘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인생의 바닷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오늘 다윗을 일으켰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바라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